우리 성가대 찬양 감사드리고요. 오늘 같은 날은 좀 시원한 것 같으면서도 무덥고,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졸음이 오는 그런 시간일 거예요. 그러니까 저하고 눈을 잘 마주치기 바랍니다. 눈 마주치는 연습 한번 하겠습니다. 저하고 눈을 잘 마주치세요. 그냥 말씀 묵상하고 깊이 하다가 그냥 잠에 빠지니까요. 저하고 눈을 잘 마주치세요. 오늘은 그 예수님의 중보 기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죠.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중보 기도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 단어가 참 중요하구나 그렇게 생각되는 단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변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그 컴퓨터에서 성경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서 이 변화라는 단어가 몇 개나 나올까 하고 찾아보면 의외로 이 변화에 대한 단어가 많이 안 나올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의미상으로 보면은 이 변화라고 하는 개념은 성경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흐르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변화되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유명한 말씀 여러분 아시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 말씀 속에도 변화에 대한 말씀을, 우리 생의 변화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삭개오 같은 사람이 예수님 믿어서 변화를 받았고, 사울 같은 사람이 예수님 믿어서 변화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 다 변화된 삶을 살았어요. 그 중에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의 변화는 아주 드라마틱합니다. 너무나 극적인 변화를 겪게 되죠.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장차 게바가 될 것이다. 이 게바라고 하는 말은 아람 말이에요. 반석, 바위란 뜻입니다. 장차 내가 바위처럼 반석과 같은 그런 인물이 될 것이다. 여러분 알다시피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성격도 굉장히 성급한 것 같고요, 또 무슨 일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에 실수가 많았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변화돼 가지고 반석과 같은, 바위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까 하는 것은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말이죠, 교회의 큰 인물이 됐는데, 그것도 예루살렘 교회의 큰 인물이 됐어요. 다른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에도 핍박이 있었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핍박을 집중적으로 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끝내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지켰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게바처럼, 반석처럼, 바위처럼 주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그런 인물이 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할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말씀을 읽었는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마치 밀가부르듯 하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가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였다. I have prayed for you.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왔다. 그렇게 번역을 해야죠. 주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기도했는데 한두 번 하신 것이 아니라 벌써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오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아마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를 만났던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만난 이 사람이 정말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때로 실수도 하겠지만 그래도 다시 돌아오고, 그래서 내 형제 자매들의 믿음을 굳게 세워주는 그런 인물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어떻게 이 한 인물이 변화되는지 그 과정을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 변화의 과정 속에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있었다. 이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저에게 가장 행복하게 제가 여기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여러분 앞에 제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별로 이렇게 별로 없어요. 자랑할 만한 게.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 앞에서 자랑한다면 한 가지 할 것이 있는데 저에게 기도의 어머니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사실은 처음부터 그런 기도의 어머니는 아니었어요. 그 얘기를 다 하려면 굉장히 많지만 제가 어머니 뱃속에 있었고 그때 어머니가 6.25 전쟁 때 총을 맞으셨고 그것이 화근이 돼가지고 젊었을 때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나이가 점점 많아지면서 다리를 못 쓰게 되셨어요. 지금도 집안에서 약간 움직이는 건 되지만 밖에 나가시는 것은 휠체어를 타셔야 합니다. 한국은 보통 불편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교회를 가실 수 없게 되고, 그러면서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집에서 찬송 부르고 성경 보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어려운 역경과 환경이 오히려 어머니의 믿음을 자라게 했어요. 그래서 아마 성경도 수없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기도의 능력도 체험했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서 2시간 정도 그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이번에 한국 가서도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그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의 배후에는 어머니의 기도가 있어요. 부러우시죠? 네. 여러분 어머니는 기도를 여러분을 위해서 많이 해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는 분도 계실 텐데 되게 부러우시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이 계신다. 얼마나 마음이 든든한지 몰라요. 그냥 마음만 든든한 게 아니에요. 그 사실이 내 삶을 바꾸어 놓는단 말이에요. 좀 목회에 힘들고 피곤하고 할지라도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 힘과 용기가 생겨요. 좀 목회에 게으르려고 했을 때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신다, 지금 이 시간에 어머니 기도하신다 생각하면 게을러지지 않아요. 부러우시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어머니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예수님께서 계신다. 예수님의 중보 기도는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훨씬 더 몇 배나 강력한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여러분의 배후에 있어요. 여러분, 그 놀라운 말씀이 로마서 8장 34절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정말 깜짝 놀랄 말씀입니다. He makes intercession. He makes intercession for us.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지금 하고 계세요. 기도는 가장 약하고 가장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기도야말로 우리 크리스찬의 삶에 있어서는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웨폰, 강력한 무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소통하기 위해서 열어놓으신 통로예요. 이 기도를 통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우리 신자의 삶에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거 빠지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5장 16절에 18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가끔은 성도들의 가정에 신방 가면은 이런 말씀들이 아름다운 글씨로 써져 가지고 액자 속에 들어있어요. 이 말씀은 참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감상할 만한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액자 속에 들어가 있을 말씀이 아닙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이후에 그는 소아시아 지방을 누비면서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박해, 핍박, 죽을 만한 그런 환경 속을 몇 번이나 헤쳐나갔습니까? 그런 속에서 바울이 얻은 터득한 비법, 야, 크리스찬의 삶은 이거구나 하고 터득한 비법이 이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맞아,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뻐해야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떤 역경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내 뜻대로 모든 게 다 돼도 그렇고 안 돼도 그렇고 내 삶은 어차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자. 기쁨과 기도와 감사. 어떤 사람이 바울에게 묻기를 우리 크리스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 몇 가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바울은 서슴없이 이 얘기할 거예요. 기쁨과 기도와 감사,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이 말씀이거든요. New Living Translation 바이블에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썼네요. Never stop praying. Never stop praying. 기도를 결코 중단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예수님의 중보 기도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게 한 가지예요.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람들을 지켜주십시오. 그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람들을 지켜주십시오. 저는 이제 아버지께로 갈 것이고 이 사람들만 남겨놓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이 사람들 지켜주지 않으면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무너지고 맙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되도록 지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기도를 했다는 것은요, 그럴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가 되지 않고 나의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분열될 그런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정말 하나가 되지 못한 크리스찬들, 하나가 되지 못한 예수님의 제자들, 그런 모습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교회로도 크리스찬 교계 신문들이 많이 와요. 이런 신문 저런 신문 오고, 저희 집에도 교회 소식, 한국 교회 소식, 미국 교회 소식 전하는 신문들 많이 옵니다. 제가 안 봐요. 그거 다 저희 집사람 갖다 주면서 당신이 신문 봐. 다 주고 난 안 봐요. 왜? 봐야 교계 소식이라는 게 정말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일이 없어요. 어떤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은퇴를 했는데 후임자를 구하는데 구하지 못해가지고 서로 분란이 생겨가지고 3년째 담임 목사를 모시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 전부. 어느 교회가 싸움이 나가지고 해결이 안 돼가지고 고소를 했는데 전부 이런 얘기.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상상이라도 해보세요. 분열되지 않는 교회, 분열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막강하고 엄청난 파워를 가지게 됩니다. 파워를 갖는다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추진하고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가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가 된 교회는 몇 명이 모였거나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만일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정말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가 하나로 연합된다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주님의 일은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분열되니까, 교회의 힘이 다 쪼개지니까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염려하셨어요. 한 2000년 후쯤에 나의 제자들이 이렇게 분열되고 이렇게 쪼개지고 할 것이다. 아마 예수님께서 내다보셨나 봐요. 아버지, 이 사람들이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도록 지켜주십시오. 이 교회 분열에 있어서 하나 얘기하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그것은 교파 문제입니다. 교파는 어떻게 해서 누가 어떻게 세웠길래, 교파가 다르면 크리스찬끼리도 교류가 없어요. 교파가 다르면 남입니다. 여기 교회가 있는데도요, 바로 5m, 10m 안에 다른 교회를 세우면서도요, 교파가 다르니까 괜찮대요. 교파 다르니까. 어디 그럴 수가 있어요. 교파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교파는 도대체 누가 어떻게 시작했길래 오늘날에 와서 교파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분열되고 있는가? 뭐 개신교하고 또 구교, 캐톨릭이죠. 캐톨릭교를 구교회라고 부르고 우리 교회를 이제 개신교회라고 신교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또 구교와 신교를 또 구별하는 거예요. 다 교회 분열의 원인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아주 대놓고 뭐 가톨릭은 사탄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상한 잡지나 신문 들고 다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기 보면은 뭐 교황의 지팡이에 막 뱀이 막 이렇게 막 있고 그런 거 들고 이거 보라고. 교파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분열되고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분열되고 있어요. 저는 이 교회를 26년째 심호하면서 우리 교회 분들이 교파의식이 희미하다, 거기에 대해서 무한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근데 이 교파의식이 희미한 게 뭐 희미하려고 해서 희미한 게 아니라 몰라서 그래. 몰라서 장로교가 뭔지 감리교회가 뭔지 알려고 하지도 않고 모르기 때문에 희미해요. 너무 좋아요. 여기에 지금 뭐 우리 교회가 뭐 형식상 감리교회 이렇게 속해 있습니다만은 장로교인들 얼마나 많아요. 여기 안에 숫자가 더 많을지도 몰라요. 순복음교회 교인들이 없습니까? 성결교회 교인이 없나요? 교파의식이 희미해. 너무 좋아. 예전에 우리가 유나이티드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미국 교단에 오랫동안 가입되어 있었는데 그때는 이상하게도 주일 아침이 되면 전화가 오는 거예요. 목사님이시죠? 그게 교파가 뭐예요? 아이고 바쁜 시간에 또 어떻게 설명을 다 합니까? 그거를 기껏 얘기해 주면 이단은 아니죠. 또 그렇게 말해요. 저는 이 교회의 다음 세대의 주인이 될 다음 세대 청년들이, 이 교회 주인 될 다음 세대의 청년들이 교파의식에, 교파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소망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다음 세대에는 교파의 장벽을 넘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릴지도 몰라요. 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나가 되도록 해달라고 기도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아버지께서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아버지, 이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이유 때문에 이 사람들은 고난도 받을 거예요. 그때마다 아버지께서 이들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가?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틀렸습니다. 정말 교회를 왜 나오는지도 모르면서 형식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가운데.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내 삶에 있어서 최고로 중요한 말씀이라고 인정하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켜나갑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 속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로마가 서기 313년에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즉위하면서 기독교를 공인했어요. 여러분 그 사실은 다 아시죠? 그래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됐습니다. 그 전까지 많은 황제들이 있었는데요, 다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이었어요. 업적을 많이 남겨 훌륭한 그 황제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하나같이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이었어요. 그런데 콘스탄티누스가 즉위하면서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인정한다 선포를 해버렸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 사람들이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콘스탄티누스가 누구냐? 그 어머니가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다, 거기에 주목하기도 하고, 이 콘스탄티누스가 황제가 되기 전에 그의 최대 정적하고 마지막 결전을 벌이는데 갑자기 하늘에 환상이 나타났대요. 십자가가 뜨면서 너는 이것을 따르라, 그런 환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콘스탄티누스가 그 전쟁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그리고 나서 기독교를 그가 공인하게 됐다, 이런 얘기도 하고. 여러분, 재미는 있지만 그게 정말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인정한 이유겠어요? 물론 조금 이유가 될지 모르죠. 그러나 그게 전부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더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로마의 크리스찬들은 박해 속에서 살았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로마의 크리스찬들은 비밀로 믿음을 지켜야 했습니다. 높은 직에 올라갈 생각은 하지도 못했어요. 다 하녀로, 서번트로 그런 낮은 직종에서 종사했습니다. 그렇지만 로마의 크리스찬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크리스찬의 삶의 가치를 알았어요. 사랑과 섬김, 사랑과 섬김. 주인들을 그렇게 받들었어요. 사랑과 섬김으로. 이 로마인들의 가지고 있었던 가치는요, 정복과 지배예요. 세상을, 우리의 막강한 병력을 가지고 지배하고 그들을 정복한다, 그런 가치가 그들의 가치였어요. 그런데 자기 집에서 부리는 하인들, 이런 사람들의 삶 속에서 사랑과 섬김을 본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로마의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정식으로 인정하기 전부터 로마는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무너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복과 지배의 가치보다 저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랑과 섬김의 가치가 훨씬 훌륭하다, 이미 무너지고 있었어요. 이것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중요한 원인이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중보 기도는요, 무엇보다 강력해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리스찬의 삶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다 보니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것이 중요하구나, 이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크리스찬의 삶의 가치를 실현해 나갈 때 어려움도 겪을 수 있고 손해도 볼 수 있고, 하지만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우리 뒤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중보기도는요, 누구의 기도에 비교할 바가 아니에요. 강력한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여러분 뒤에 있습니다. 주님은 한 번도 그 기도를 쉰 적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어머니들의 기도는 참 귀하긴 하지만 때때로 이기적인 기도도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식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어머니 기도는 그게 가능해요. 우리 딸, 우리 아들 미국에서 유학하는데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1등하게 해주세요. 어머니의 그런 중보기도가 여러분에게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아유, 어머니 감사합니다. 놀아도 되겠어요? 어머니 기도하시니까. 어머니 기도가 응답이 잘 있다니까. 그거 믿고 놀아요? 아니죠. 놀다가도 어머니가 지금 이 시간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인데 정신이 번쩍 나잖아요. 예수님의 강력한 중보기도가 우리 뒤에 있습니다. 아유, 그렇다면 내가 걱정할 게 뭐예요? 이러나 저러나 잘 되겠네, 그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유혹의 순간에 빠져 있어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이겨내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중보기도의 힘이에요. 신앙생활에 어려움 겪잖아요. 그렇다고 포기해요? 아니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이 문제 가지고 이겨내잖아요. 그래서 힘을 내잖아요. 용기를 내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중보기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여러분 배후에 있으니까, 그분은 한 번도 이 기도를 쉰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믿음의 길에서 낙심했을 때 오늘 말씀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 기억하세요. 그리고 일어나세요. 오늘 주님의 말씀이 사랑하는 모든 교우 여러분들께 위로와 격려와 희망의 메시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의 이름으로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 앞에서 이 종을 도구로 세우시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한마디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길에서 힘을 내게 하시고 위로를 받게 하시고 격려를 받게 하시고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와서 유학생활하고 있는 청년들이 오늘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내 뒤에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젊은 날에 있을 많은 삶의 문제들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하니까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나를 위해서 한 번도 쉬지 않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 말씀으로 용기를 내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Never
stop praying. Never stop praying. 결코 기도를 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